여러분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명절 때 고향에 가보시니 여러분이 느끼는 소감은 어떠셨습니까? 산천은 우구한데 인걸은 간 데가 없더라, 이런 말도 해요. 여러분, 누구나 인생은 소중합니다. 한 번 왔다 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하루는 오늘의 하루와는 다릅니다. 내일 주어지는 하루도 오늘 하루와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강건하면 70년, 80년, 100년 살다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호련히 죽음이 찾아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잊지 말고 살아야 할 언약이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때가 되면 고향을 찾아서 돌아가듯이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매번 이런 명절이 되면, 절기가 되면 온 가족이 모여서 여러분 포도주를 마시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자신들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살았습니다. 6월절 같은 명절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 같은 때는 온 가족들이 모여서 포도주 잔을 4번이나 이렇게 마십니다. 그분의 오심과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다시 오실 것을 기념하면서 언약을 기억하면서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서 살든지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백성인 것을 기억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자신 있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경제적으로 독립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뛰어난 민족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자자손손 가르쳐야 할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새 언약 백성이라는 겁니다. 새 언약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바로 성찬식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찬식을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은 당신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식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로, 성찬은 주님이 친히 세우신 새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26절 두 절만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의 죽음을 내가 올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기념하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살과 피로 친히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옛 언약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언약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피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범죄한 아담, 벌벌벌 떨고 있는 아담, 두려워 떨고 있는 아담에게 주님은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와 부족들은 언약을 맺을 때마다 어떤 형태로든지 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피로 언약을 맺습니까? 부족끼리 언약을 맺을 때 피로 맺습니다. 강한 부족과 약한 부족이 피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약한 부족이 살아남고 보존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사람이 동업관계로 함께 사업을 할 때 피로 언약을 맺습니다. 둘 중 누구든지 상대를 이용하지 않고 속이지 않기로 보증하는 언약을 피로 맺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과 요나단처럼 서로가 헌신적으로 사랑할 경우, 정말 사랑할 경우 그들의 변치 않는 우정을 위해서, 변치 않는 사랑을 위해서 피로써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렇다면 피의 언약은 어떻게 맺습니까? 절차상 약간씩 세계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세계적으로 피의 언약은 거의 동일합니다. 자, 여기 두 사람이 피의 언약을 맺고자 왔습니다. 두 사람이 제사장 앞으로 나옵니다. 먼저 이들은 선물을 교환합니다. 이렇게 선물을 교환하는 의미는 그들이 가진 것은 서로 필요할 때 아무런 조건 없이 한 사람의 소유가 전부 상대 것이 된다는 의미로서 선물을 교환합니다. 선물을 교환한 후에 제사장은 칼을 가지고 두 사람의 팔을 베어서 핏방울을 포도주잔에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잘 저어서 피가 섞이게 합니다. 피가 섞인 그 포도주를 두 사람이 나누어서 마십니다. 피의 언약을 마치면 이제 그들은 피를 나눈 형제가 됩니다. 뭐를 나눈 형제가 된다고요? 피를 나눈 형제.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리도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시작. 이 피의 언약은 너무나도 신성해서 절대 깨지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목숨이 끝날 때까지 언약은 깨지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의 수많은 부족들 가운데서 그 어떤 도발이나 여러분 자극이 닥쳐와도 이 언약이 깨어진 적은 없다고 합니다. 이 피의 언약을 깨뜨리는 사람은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피의 언약을 맺으면 특징이 뭡니까?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혐오하던 원수가 피의 언약을 맺는 순간에 가장 믿음직한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피의 언약은 신성한 것이라 누구도 이 피의 언약을 이용하거나 깨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의 언약은 자자손손 이 언약을 지키면서 매우 신성한 언약이며 영구적인 언약입니다. 이 피의 언약은 불변하는 언약이며 절대로 폐기할 수 없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피의 언약은 특징은 언약을 맺는 순간부터 언약의 당사자의 모든 소유는 피로 맺은 형제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피를 나눈 형제라 해서 혈맹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피의 언약을 맺어보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신성한 피의 언약을 맺어본 혈맹 친구가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어릴 때 이런 피의 언약을 흉내내는 사람들은 더러 보았습니다. 어디서요? 조폭들의 세계에서. 피의 언약을 이들도 흉내를 내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런 신성한 피의 언약을 하나님은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피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와 우리에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와서 여러분 이런저런 일을 겪게 됩니다.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로부터 여러분 이런저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때로는 조카 롯이 잡혀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병을 거느리고 여러분 싸워서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두려운 거예요. 막 두려운 거예요. 이런저런 바람을 타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창세기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너를 지켜주고 너를 막아주는 방패야.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무엇을 주시려고요? 저는 자식도 없고요. 상속자도 없고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을
끌고 밖으로 나옵니다. 아브라함, 저 하늘의 별을 좀 보렴. 그리고 저 별을 한번 세알려 보렴. 동해도 빽빽하군요. 하나, 둘, 셋. 동서남북이 빽빽하군요. 하나님 잘 못 헤아릴 수 없겠어요.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 너에게 이 땅도 줄게. 이 가나안 땅도 너에게 줄게. 너의 소유로 삼거라. 그래서 내가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낸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예수 믿게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너를 교회로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너를 내가 이렇게 예수 안으로 불러들인 거예요. 하나님, 내 자손이 저 별처럼 많고 내 소유할 땅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뭘로 알아요? 뭘로 보증해 주실 거예요? 문서를 써 주실 거예요? 등기권을 넘겨줄 거예요? 뭘로요? 그러자 주님이 그러면 너와 나 사이에 피로써 언약을 맺자. 언약이요? 그래. 그래서 아브라함아, 너는 가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발음도 잘하나, 3년 된 숫염소와 그 순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언약을 맺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을 봅니다. 다 같이. 18절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워서 주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보장해 주시겠대요. 그래서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동물을 잡아서 동물을 쪼개 놓으면 내가 그 사이로 지나갈 텐데 동물의 피야. 동물의 피로서 이렇게 언약을 맺는 거야. 그런데 너는 뭘로 너는 피를 섞어야 되는데 너는 뭘로 하겠어? 뭘로 하면 좋을까요? 그래, 너도 언약의 표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7장 7절부터 14절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여기까지. 너희는 표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증표로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서컴사이즈, 생식기 끝을 자르라는 거예요. 우와, 하나님 너무 유머러스해. 다른 데도 아니고 생식기 끝을 잘라서 너와 나 언약 맺은 거 증표로 삼으라는 거예요. 다른 데도 아니고 생식기 끝을 자르라는 거예요. 왜요? 남자는 어때요? 생리적인 현상으로 하루에 몇 번씩 화장실에 갈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야. 수시로 하나님의 언약을. 그래, 난 언약 백성이야. 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 난 언약 백성이야. 그래서 세계적으로 남자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남자만 포경수술을 하고 한국 남자들만 포경수술. 이렇게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책임지시고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책임을 져줍니다. 이게 언약의 특징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과 피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언약의 징표가 뭐였어요? 할례였습니다.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과의 피의 언약 관계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이 원하면 무엇이든지 상대방이 원하면 다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이 원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끝까지 지지하고 보호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피의 언약 덕분에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 백성이 됩니다.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여러분 자자손손 언약 백성이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누가 책임을 집니까?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을 지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언약의 특징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은 언제든지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너 나에게 하나 줄 게 있어. 뭔데요? 내가 꼭 필요하다. 뭔데요? 네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100세 난 독자 이삭을 내게 다오. 피의 언약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때요?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상대방이 요구하면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바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니까 그 언약을 이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가를 이렇게 보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언약을 충분히 이행하고 충분히 이해하고 그대로 지킵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을 그냥 내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무릎을 치면서 이야, 언약을 지킬 사람을 내가 찾았구나. 언약을 지킬 사람을 내가 찾았구나. 내가 그의 후손을 이렇게 축복하고 그에게 이런 축복을, 큰 축복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15절, 16절, 17절, 18절 다 같이 15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피의 언약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맺은 피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믿으실 만한 사람인 것을 입증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아브라함과 맺은 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 부르짖으면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었던 피의 언약의 후손들이 여러분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사람을 보내서 구원해 줍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깰 수가 없고 그 언약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당신이 세운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뒤에는 언제나 피의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여러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수천 년이 흘러도 지금도 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흥망성쇠가 길어봤자 500년 갑니다. 길어봤자 1000년 갑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나라가 여러분 세워졌다 없어지고 세워졌다 망하고 그렇게 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를 보십시오.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건재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게 언약의 특징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이 피의 언약을 지키는 한 이 세상의 어떤 군대라도 이스라엘과 만약에 미국이 맞붙어도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언약 때문에. 경상남북도만한 나라를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돌보시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어때요? 먹거리가 없으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십니다. 왜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언약의 배경을 알았습니다. 이제 구약에서 예언됐던 메시아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언약의 하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오늘 당신의 몸과 피로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첫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성찬식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이 새 언약은 옛 언약의 기초 위에 세워집니다. 이제 당신은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게 나의 피인데 새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말을 들을 때 그 말의 의미를 알았어요. 왜?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할 때 이들은 언약이라는 말을 알아서 우리만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우리만 언약이 뭔지를 모르고 살았어. 그러나 이 제자들은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언약이 뭔데요? 이렇게 묻지를 않았어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이 새 언약은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진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천 년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옛 언약과 같이 않고 새 언약을 세울 건데 이 새 언약의 법을 내가 돌판에 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속에 기록할 거야.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언하신 에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해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졌지만 여러분, 이제 새 언약은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진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옛 언약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은 언약이지만 새 언약은 혈통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모든 사람과,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과 맺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맺은 것이지만 새 언약은 하나님 자신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직접 맺으시겠다는 거예요. 옛 언약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강조하지만 새 언약은 믿음으로 살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옛 언약은 새 언약을 주기 위한 그림자인 것입니다. 율법은 장차올 새 것에 대한 그림자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기 원하셨던 것은 바로 새 언약.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효력을 가진 새 언약, 바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성찬에 참여해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새로운 새 언약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이 사실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피는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다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26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바로 새 언약 백성이 되는데, 이것을 기억하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식을 하는데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식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몸과 피입니다. 우리는 죄사함 받기 전에,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기 전에 책찍을 맞으십니다. 주님이 책찍을 맞으시는 것은 순전히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 전에 주님의 몸은 책찍으로 여러분 찢어집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든 연약함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질병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을 맺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과 새 언약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은 가장 위대한 단어가 하나님의 속량이요, 하나님의 용서인 것입니다. 속량은 한 번도 죄짓지 않은 것처럼 완전히 우리의 죄를 지워버린 거예요. 완전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워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해야 합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이 한번 합동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근거해서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워져 버린 겁니다. 한 번도 죄 짓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 죄가 본성적으로 영혼의 죄가 제거돼 버린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용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용서는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죄인이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우리의 영이 거듭납니다. 죽은 영이 새롭게 거듭납니다. 그래서 본성적인 죄가 제거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면 항상 우리가 죄의식 속에서 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깨지는 거예요. 교제가 깨어지는 것이지 관계가 깨지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자녀가 되었는데 아버지가 아닙니까? 여전히 아버지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내가 불의한 짓을 해도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내가 불의해서 넘어졌어. 부정적으로 넘어졌어. 그러면 하나님과 사귐이 교제가 깨지는 것이지 관계가 깨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이런 교제가 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부부싸움을 하면 어때요? 불친절한 말을 주고받을 때 교제가 깨지는 거예요. 그럴 때 교제를 어떻게 회복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러면 교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할 때는 요한일서 1장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과 교제가 깨어졌을 때 내가 불의한 행동을 하고 불의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사귐이 끊어졌을 때 교제가 깨어졌을 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깨끗하게 처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교제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교제가 회복된다는 것은 내가 불의한 행동을 했던 죄의식까지도 깨끗하게 여러분 한 번도 죄 짓지 않은 것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무엇을 기념해야 합니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충성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은 엄청난 겁니다. 저는 영적으로 어리고 아무것도 몰랐을 때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 이 사랑의 언약, 이 새 언약을 맺었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어요. 참 사랑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어. 성찬식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어. 그런데 주님이 이런 어린 나에게 자꾸 주님은 무조건적인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랑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끝까지 저를 사랑하셨어요. 주님은 저를 기대하셨어요. 아들아, 네가 지금 어려서 나의 사랑을 다 모를 수 있어. 이것은 마치 철없는 자식이 늘 부모에게 요구하고 늘 사랑을 요구하고 늘 희생을 요구하는 것처럼 네가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네가 점점 사랑 가운데 성장하면 그때는 네가 요구만 하고 희생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자식도 어때요? 점점 크면 청년이 되면 부모님을 사랑할 줄 알게 되고 부모님을 위해서 희생할 줄도 알고 네가 그렇게 될 거야.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변함없는 참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변함없는 충성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 충성하시는 것이 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이런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아낌없는 희생을 기념하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은 희생이에요.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이어주셨어요. 오늘 새로운 언약을 맺었습니다. 새로운 언약의 특징은 뭐예요? 주님이 요구하시면 내 생명도 달라면 올려놓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특징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보장해 주시고 영원히 보장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야, 주님이 이런 날을 불러서 이런 언약을 세우셨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새 언약을 맺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한 인생입니다. 보장된 인생입니다. 정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최고의 인생이 되십시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오늘 성찬식을 참여하는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오늘 예수님의 피는 기적을 불러올 것입니다. 이 피는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고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어둠으로부터, 죄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저주로부터 해방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옛 언약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지금도 그 언약을 주님은 끝까지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하물며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사, 여러분, 하나님의 가슴에 우리가 새김바 되었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가 새김바 되었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지 않겠다는 말입니까? 오늘 최고의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성찬식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새 언약을 맺은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데, 그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도 변함없어야 합니다. 변함없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충성도 변함없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희생도 변함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충성도, 우리의 희생도 변함없으려면 이게 어떻게 나타나야 합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충성으로, 희생으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떡과 잔을 드실 때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참여할 터인데,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면 우리는 새 언약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 백성으로서 예수님과 한 지체요, 한 몸이요, 한 형제요, 한 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어제까지라도, 지난주에 명절 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용서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가둬두지 마시고 오늘 다
용서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새 언약 백성들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몰라요. 막 그렇다면 오늘 성찬식을 할 때 잔과 떡을 가지고 혼자 마시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지체입니다. 한 형제입니다. 연약하고 또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부부는 같이 해도 괜찮아요. 찾아가서 이렇게 고백하고 마셨으면 좋겠어요. 형제요, 자매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혈맹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